우리 가족들과 함께 앉아 계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당신에게는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예배가 당신에게는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세 분과 권사님 또 우리 성가대 1부 지휘자, 2부 지휘자, 또 반주자 이렇게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몇몇 분들이 모여서 제 설교를 함께 응원해주고 중보해주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하셨어요. 인사를 잘 하셨습니다. 네. 인사한 대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사실은 감사와 찬양으로 잘 알려진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8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들어오는 말씀이 딱 하나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한 가지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8편이 시작을 하면서 감사와 영원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느껴봐야 합니다. 왜 주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백하고 있는 말씀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를 말했다고 하면 지금 현실은 감사하지 않은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또 영원을 말한다면 지금 순간은 고통의 극에 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이래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속에서 오늘 본문을 대입해 본다면 많은 주석가들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를 한번 대입을 해 봅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택한 바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치욕적인 순간이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백성이고 구사일생으로 여러 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잡혀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감사와 영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순간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감사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고통의 순간, 십자가의 고통, 인간된 존재로 당해야만 되는 그 아픔 가운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힘의 부름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에 계실 때 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치유하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야 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고통. 그러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소망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5절에서 118편 5절에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국에서 예배가 멈추고 출입하기 어려운 현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아마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은 만남이다, 믿음은 바라봅니다, 믿음은 선포다, 믿음은 영접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이라는 걸 표현해 본다면, 믿음이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 아픔은 인생에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 고난 뒤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한가운데 제가 살아가는 방식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 그 고난을 겪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다른 인생대로 인생에 있어서 바라보면서 결정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 세 가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각의 틀, 인생을 살아내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혼 30년 차 주부인 한 아주머니한테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남편분께서 얼마나 잘해주시기에 30년을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남편을 왜 남편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남의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인터뷰 방송을 보면서 남편을 그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짝으로 하나님이 남편을 주셨는데, 남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제 그분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백인데 이 고백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은 불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잘 취급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복은 불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을 잘 취급하는 능력에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 좀 더 겸손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부터 사랑하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인간의 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하루는 광대 두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오라고 각각 두 사람에게 구했는데 두 사람이 얼마 후에 돌아와서 임금님에게 찾은 것들을 상자에 담아 바쳤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인간의 혀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또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거기에도 뭐가 있을까요? 역시 인간의 혀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도 인간의 혀고 가장 나쁜 것도 인간의 혀다. 세치도 안 되는 이 혀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암에 걸리면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암에 걸렸다. 나는 죽는다. 나는 절망이다. 암을 고치는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주었는데 한 의사에게는 22%의 환자가 치유함을 얻게 되고 또 한 의사에게는 74%나 되는 환자가 나았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고 분석을 해보니까 한 의사는 그냥 이 약 잡수셔야 됩니다. 꼭 잡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한 의사는 이 약을 잡수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세 마디를 더 보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 몇 마디 한 환자가 74%나 나았다라는 통계입니다. 희망을 안 준 환자는 22%밖에 낫지 않았지만 희망을 준 몇 마디의 사람들이 50% 이상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어쩌면 지금 당하는 아픔이 인생을 끝내기 위한 결정적인 고통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입니다. 다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우리 민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사로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선교하시다가 수십 년을 선교하시다가 86살에 86살에 중풍이 걸려요. 비행기에 실려왔는데 온몸이 마비가 된 채 침대에 실려서 인도에서부터 오신 겁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분을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끝났다. 왜? 나이가 86살이에요. 유명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치료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자기 침대 앞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매일 제 병상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게 이런 말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라고 쓰여있냐면 스탠리 존스 목사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라고 이 말만 꼭 해주고 가세요. 간호원이 벌써 주사를 놓으러 최소한 3번 이상 방에 들어오거든요. 그때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세요 라고 선포합니다. 간호원은 그 믿음이 없어요. 킬킬 웃고 나갑니다. 왜? 86살 된 할아버지가 지금 다시 일어나서 어떡하겠다는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달이 못 돼서 일어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스탠리 존스 목사님 86살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시고 6개월 뒤에는 퇴원하고 다시 인도로 가십니다.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인도에 가셔서 96살까지 하나님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복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상가 나폴레옹 힐은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 후에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친척들을 새 어머니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마침 나폴레옹 힐 차례가 왔습니다. 8살 때니까 긴장해서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팔짱을 꽉 끼고 버티고 서 있는데 아빠가 새엄마한테 이 나폴레옹 힐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나폴레옹이요. 우리 마을 최고 장난꾸러기 악동이요. 아마도 지금도 무슨 일을 벌일까 궁리하는 중일 거예요. 장난꾸러기인 나폴레옹 힐을 아빠는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나폴레옹을 바라보면서 깔깔 웃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폴레옹 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 내가 악동이면 진짜 악동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순간에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찰나예요. 아빠가 그렇게 나폴레옹 힐이라는 아이를 소개해 주는데 새어머니가 오더니 그 아이를 꽉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을 슬쩍 밀쳐내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족들 앞에서. 여보, 당신이 잘못 봤어요. 나폴레옹은 마을 최고의 악동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서 지혜를 제대로 발휘할 줄 모를 뿐이지 내가 보니까 아주 영리한 소년이에요. 이 새엄마가 그 말을 해주는 순간에 온 몸이 뜨거워지면서 이 아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내가 최고의 지혜로운 놈이지 악동은 아니야. 여러분, 나폴레옹 힐은 새엄마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바뀌어요. 엄마가 타자를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아이 생각 속에 있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들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아이가 공부를 하고, 후에는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과 또 왕가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성공학에 관련된 책들을 통해서 수백만 독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위대한 저술가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의 말대로라면, 그날 소개하는 그 아빠의 말대로라면 이 아이는 깡패 두목이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을 회고하면서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새어머니가 영리한 소년이라고 한 말을 듣자 그동안 악동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바꾸어 먹었다. 나는 똑똑하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다. 말이라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악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시편 기자가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내 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는 담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고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 끝날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최후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 8절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시편 기자는 이제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참된 진리 되신 주님을 향하여 끝없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참된 진리 되신 주님을 향하여 끝없이 결단하며 나아가자. 믿음이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어제 믿었다고 오늘 믿는 게 아닙니다. 또 미래 믿을 것이라고 지금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결단하느냐, 이것이 진정한 나의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민은 불행의 지표이지만 여러분, 고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먹어야 될 텐데,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직장에 들어가야 할 텐데. 불행의 지표라는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들. 근데 결단은 행복의 지표다. 따라해 봅시다. 고민은 불행의 지표고 결단은 행복의 지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뛰어난 위인들을 바라보면 이 위인들 중에는 비인격적인 사람도 있고 눈치 없는 사람도 있고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고 배움이 짧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유부단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 결단했기에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적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아까 말하자면 인생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네 가지 다 만족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네 개를 희생해서 더 소중한 세 개를 얻고 세 개를 희생해서 더 소중한 두 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결국 큰 일을 하게 된다. 이 결단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중한 가치를 위해 결단하면 삶은 단순해지고 삶이 단순해지면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침상에 누운 채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막상 도착해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해본 거예요. 나오기 힘든 사람이 친구들을 동원해서 침대를 힘입어서 그 자리까지 갔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게 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결단을 합니다. 침상을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뜯어낼 때 흙이 쏟아지고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고 밑에서 소란하다고 그만하라고 왜 야단이냐고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뒤로 하고 계속적으로 지붕을 뜯어서
마침내 큰 구멍을 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침상째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최선을 다하는 결단과 실행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 문화대혁명 때의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존경받는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은밀하게 구제하며 마을 사람들을 섬기며 그 별명이 작은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공산당원들이 들이닥쳐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어려운 고난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과 성경책 등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부인하도록 강요합니다. 채찍을 한번 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당신 우리 공산당 덕분에 사나 하나님 덕분에 사나? 그 강압에 못 이겨 한 명 한 명 신앙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드디어 그 제일 믿음 좋은 장로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채찍에 맞을수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3번의 채찍이 있는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공산당원 책임자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멈춰라. 이제 그만하고 그분 책을 돌려드리고 집에 보내드려. 그러더니 이미 신앙을 부인했던 앞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야 이놈들아, 예수 믿으려면 저분처럼 믿어라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이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풍파 많은 세상입니다. 혼자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편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훨씬 낫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그 고백 속에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입술로 고백하고 진정 하나님께 피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실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통로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소통하고 말씀 속에서 다시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이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표심이시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평안을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고침받으며 굶주린 자는 풍요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국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5만여 교회에 8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위험한 순간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며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행신님만 외에 주의 모든 백성들 그 심령들 함께하는 가정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중에 평안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